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4일을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모두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순절은 40일을 한자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그 구원의 그 사역이 함축되어져 있는 그 광야의 40일 기도, 그 시간을 특징을 해서 사순절 절기로 정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여정, 또 그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슴판에 더욱 깊이 새기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40일 중에서 주일은 뺍니다. 그래서 주일 빠진 사순절 4일차가 지났고요. 오늘 사순절 안에 있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이 어떤 특정 동물과 비유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특정 동물은 양으로 비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지금 비유가 되어지고 있는데, 말씀의 본문이 의미하는 그 구체적인 의미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양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식으로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은 제사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말로 다시 말을 하자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예물들이 바로 그 속죄의 예물, 번제의 예물, 또 화목제물 등등 이런 그 이름이 붙여진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어떤 예물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예물이 되고, 어떤 예물은 하나님과 친교하고 화목하는 데 쓰여지기도 하고, 어떤 예물은 이웃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예물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물, 그러니까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통상 동물의 예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곡물의 예물이 있었는데, 바로 그 동물의 예물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물이 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동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의 특징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예물의 특징과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지위나 또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동물의 어떤 그런 종류들이 조금씩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모든 종류들과 방식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숫송아지는 어떤 이들이 드리느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대제사장은 숫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받고자 할 때 역시 숫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숫송아지를 이렇게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족장이나 그리고 왕들은 숫염소를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밑으로는 일반 평민들은 암염소와 또 암양을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평민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를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뭐냐면 곡식입니다. 그 곡식 한 에바인데 한 에바는 220리터거든요. 이 22리터인데 이 22리터의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2리터의 5분의 1 정도를 곡식을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방식으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 의미는 굉장히 행위에 있고 어떤 동작성이 강한 표현이죠. 이 행위가 있고 동작성이 강한 이 죄를 지고 간다는 이 의미에 있어서 제물은 양이었다라기보다는 염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염소를 일컬어서 아사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러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고 대속을 받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성소로 가져가게 되고 그 순염소 2마리를 추첨을 하게 됩니다. 추첨을 해서 한 마리는 성소 내에 있는 잡아서 지승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추첨해서 또 다른 한 마리는 뿔에다가 붉은 띠를 메어서 대제사장이 이 순염소 위에 안수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의 죄를 이 순염소에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죄가 증가된 이 순염소를 다시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저 멀리 광야로 가서 이 광야 멀리 이 순염소가 그 광야길을 떠나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붉은 띠를 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속죄 제물의 대속양으로 대속염소로 쓰여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 양측이나 목동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표시를 해둔 것이고, 그리고 이 붉은 띠를 맨 이 대속 이 염소는 곧 저 험난한 그 광야에서 들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염소가 바로 죄를 증가받아서 광야길로 났습니다. 그 광야길로 나서서 그 광야길에서 버림을 받고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제물이 양이 아니라 염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로서
굉장히 중요한 제물에 해당되는 동물이었죠. 그 신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마치 양이 굉장히 나쁜 그런 짐승 혹은 부정한 짐승으로 마치 이렇게 편견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염소는 그런 부정한 동물도 아니고 그런 편견을 가져야 될 만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5장 지난 시간 우리가 설교 말씀으로 들려드렸죠. 달란트 비유에서.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왜 등장을 했느냐? 왜 염소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다소 부정적인 측면으로 등장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염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목동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키웠습니다. 그리고 목초지를 돌아다니면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함께 다 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양과 염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양은 몸이 뜨거운 동물이에요. 그 몸이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이 양들은 같이 뭉쳐 있어도 이 열에 강합니다. 그래서 열에 좀 강한데 이들이 너무 뭉쳐 있다 보니까 너무 과열되어서 이렇게 더워서 죽는 그런 양들이 가끔씩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양의 특성은 이 몸에 열이 많은 거예요. 털도 부실하게 많고. 그런데 염소는 열이 많지 않습니다. 그 추위를 잘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이제 그 목초지에서 먹이를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축사로 데리고 올 텐데, 데리고 와서 양과 염소를 함께 넣어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염소는 밤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염소가 그 온도에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얼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짓습니다. 양이 들어가는 우리가 있고 염소가 들어가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분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른쪽에 양으로 비유되었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은 왼쪽에 염소로 비유되어져 있는데, 염소 같다는 뜻이 아니라 양과 염소로 분리된, 한쪽은 저주받은 것이요 한쪽은 축복받은 것이고, 한쪽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요 한쪽은 영원한 죽음이 있는 곳이다.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확연하게 분리되는 양과 염소의 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를 두은 것이지, 염소가 부정한 동물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이해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본다면은 양과 염소는 굉장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동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은 일반적으로 번제물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양은 순결, 그리고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염소보다 강해요. 왜? 털이 하얗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번제물이 뭐냐면, 다 제사들을 다 번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 첫 번째 번제단이 나와요. 이런 번제단이 나오면 이 번제단에다가 껍질을 다 벗겨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떠서 이 번제물을
이제 그 번제단에다 놓고 태웁니다. 태워서 이 번제물이 탈 때에 뭐가 날까요? 연기가 쫙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연기가 쫙 올라서 이 연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성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터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불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 또 내 안에 어떤 잘못이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 이 번제단에서 다 태워주셔서 하나님과 그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예배의 초청시에 드려지는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뭡니까? 화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의미가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일단 양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례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여기서는 이걸 뭘 말하느냐면 이것은 염소입니다. 예물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것은 염소인 것입니다. 이 염소를 일컬어서 레위기 16장에서는 아사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사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수염소 2마리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는 양을 태우고 난 다음에 이제 염소를 성소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는 잡아서 그 피를 지승소 안에다 뿌립니다. 성소와 지승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을 이제 열어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어가서 지승소 안에다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 제숙함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속죄 제물로 이제 성소에서 사용되어지지 않은 또 한 마리의 숫 염소는 붉은 띠를 메워서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서 광야길로 내어보내며 이 염소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을 때에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증가받아서 그 광야길, 그 척박하고 험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고 버리움을 당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제물, 바로 아사셀, 염소의 의미를 함께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세례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죠. 이 의미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은 씻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씻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죄를 씻는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죄를 씻는다. 그 다음에 이 물속에 들어서 보통 우리가 뭡니까? 그 물속에 잠기죠. 보통 침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침례. 우리는 간략하게 이렇게 물세를 주지만 여전히 침례를 주는 침례교도 있고 우리 교단도 이제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침례를 줄 수도 있는데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간략하게 세례를 주고 합니다만은 침례란 다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에 이 과거의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 과거의 나는 죽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과거에 나는 죽었고 다시 물속에서 이렇게 나올 때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생명이지요. 세례에는 이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씻기움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 의미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새겨지기 위해서, 또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미 제사함을 다 받으시고 이미 과거에 나는 죽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권위를 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 내가 기다리던 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곳에 오셨구나. 그분이 누군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1장 34절 한번 보십시다.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곁으로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나에게도 세례를 달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신발끈도 내가 풀었다가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에 있지도 아니합니다. 저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작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낮아질 뿐이고 주님은 영원토록 높아질 뿐이고 나는 쇠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되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끌어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여러분, 이 의미가 모두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좀 더 정리를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밝혀주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는 인간 마리아와 요셉의 그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우리 곁으로 오셨는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과의 길을, 하나님과 막혀있는 그 통로를, 하나님과 막혀있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막혀있는 그 길을 여는 바로 번제물과도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로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뚫렸고 장애물이 사라졌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도, 내가 너희를 돕고자 싶어도 내가 팔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가 없고 내가 너희를 돕고자 싶어도 도울 수가 없다.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그 죄가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목을 막고 있는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사셀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사셀이다.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아사셀이다. 내 죄를 짊어지고 광야길로 내 버려짐을 당한, 내 죄를 짊어지고 그 척박하고 참담한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아사셀의 그 염소와 같이 우리 주님 또한 내 죄를 짊어지고 지금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냐? 그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저 척박한 광야,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저 광야로 쓸쓸하게 외롭게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광야의 버리움을 받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바로 그런 하나님의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은 정말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선한 행위로 자신을 영원히 사는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도덕적으로, 어떤 이는 윤리적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윤리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도덕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또 어떤 물질로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성경은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 4일잘 지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40일간의 사순절 여정 기간 동안에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증가받아서 저 척박한 광야에서 저 십자가 위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는 이 은혜와 함께 사순절 40일 여정이 여러분들의 큰 축복이 되시고 또 이 40일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우리 교회가 필승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십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씀이 사순절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사순절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여정의 기간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